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한 길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강렬하죠. 오직 하나의 길이다.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무슨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행가 노래 제목 중에 길이라는 검색어를 이렇게 음악 검색하는 창에 쳐보면 길이란 제목의 노래들이 쭉 나옵니다. 저는 인상적인 두 유행가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사가 인상적이죠. 하나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5명 남자가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 길 걸어가고 있네. 이런 가사가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노래는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난 나의 길을 찾아야만 하겠지.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가사가 듣는데 이렇게 마음이 남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속에 담겨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뭐가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죠.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뭔가 진지한 자기 성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하나가 다가오는 것은 고민이 있는데 답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황,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길은 옳은 길입니까? 바른 길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합니다. 고별설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주신 제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씀이죠.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건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으면 유언과 같은 것이다. 유언은 어떤 내용을 어떤 걸 유언이라고 할까요? 마지막에 남기는 것이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불필요한 말을 할 수 없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이제 없다 말입니다. 남은 시간이. 그 남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길에 관한 것입니다. 길.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요. 이 길은 어디를 향하는 길입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죠. 하나님께 이르는 길.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면에서 매우 철학적인 모든 인간이 가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 죽음은 뭐냐 말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한 것까지 마지막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순절이니까 이런 말씀 보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 마지막 말씀, 지금 우리가 이제 본문 쭉 읽었는데 다시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한 제자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말이에요. 지금 죽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죽음.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후에 참혹한 그 처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참혹합니다. 사람을 공중에 이제 매달아 가지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드는 고문 중에 최악의 고문. 그걸 지금 당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죽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건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한다.
여기서 그리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곳은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이다. 이 땅의 삶보다 더 좋은 곳으로 그리로 가는 것이다. 내가 죽음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한국말에 죽음을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것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pass away, 좀 멀리 갔다라고 말하지만 한국말은 돌아갔다고, 원래 있던 곳에서 와가지고 그리로 다시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가지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인생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죽고, 특히나 이제 고통 속에 죽는 죽음, 그것을 우리가 대할 때는 깊은 슬픔이 오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게 마음의 고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참을 수 없어서, 이걸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의 고통을,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사실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죽음, 많은 죽음이 있다. 우리도 결국 죽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죽음이 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붙들려 가셔서 막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그러다가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묶여서 서게 되셨겠죠. 그 예수님이 거기서 서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으려고. 우리는 그를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에게 권한이 없어서 그를 죽일 수 없다고. 그래서 로마의 통치자인 빌라도, 그의 손으로 죽여달라고 그를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걸 두고 요한 기자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죽임을 당하는, 곧 죽게 되죠. 이거에 두고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그 죽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 어떤 죽음 말하는 걸까요? 요한은 이게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쓰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유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 그 죽음이다. 어린 양의 죽음.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이란 게 있었죠. 속죄일. 모든 인간 죄가 있는데 이것을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책으로부터 면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정하신 뭐랄까 제사 의식이 있죠. 그 속죄일. 그때 되면 흠이 없고 어린 양을 다 가져와 가지고 회중 모였는 회중 가운데 이렇게 두죠. 그게 다 머리 안수를 하게 합니다. 손을 다 얹어 가지고 그 어린 양에게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이 안수의 의미는 뭡니까? 내 죄의 모든 걸 그에게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죄를 다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쓴 양은 어떻게 됩니까? 성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리와 승냥이 사나운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물어뜯기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런 의식이 있어,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 죽음이 이런 것이었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는 것이다. 어떠한 죽음을 가리켜요. 그것이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참 요한의 기록 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거긴 더 좋은 곳이다. 제자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 걱정하지 말라고. 난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다고 할 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주님은 자기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사시고 전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삶이 결정을 한다.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평생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산 사람은 죽기 싫어합니다. 막 발버둥을 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난 죽을 수 없다. 이걸 인정할 수 없다고. 호스피스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안 죽으려고 하는 자들 안에 제일 큰 고통이 있습니다. 나 안 죽어야 된다고. 제일 큰 후회와 탄식인데 그게 뭐냐? 죽음을 앞둔 자가 가지는 후회, 고통. 그것은 내가 살면서 돈을 이만큼 더 벌 걸, 일을 더 잘할 걸,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슨 후회와 탄식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내가 그를 더 용서할 걸, 더 넓은 마음으로 그를 품어줄 걸, 내가 왜 그리하지 못했는가? 그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 그런 탄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아닙니까?
이런 설교를 한다고 매우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젊은 때의 죽음을 생각하라.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책에,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으니, 그게 더 낫다고. 왜? 살아있는 자가 이걸 유심하리로다.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 죽음의 때를 알고 내가 죽는 것, 그것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 때 우리는 삶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전도서 12장에는 사람이 죽는 것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해, 길게 표현해 놨습니다. 12장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이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고. 왜 그렇게 길게 적어 놓았느냐? 다 이렇게 죽게 되어 있다라고.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러나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때가 있다고. 그러면서 전도서의 기자가 하는 말은, 그러므로 너희가 죽음을 알고 젊을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 하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기를 원하죠. 그 어떻게 잘 사느냐?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3번 산다. 3번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고 지상에서 100년을 삽니다.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겠지만 100년으로 생각하는. 그러고 나서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의미는 뭐냐? 그 10개월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100년의 지상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를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하죠.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먹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죠. 잘 쉬려고 하고, 음악도 뭐 클래식 듣지도 않는 것을 듣고, 평소에는 안 듣다가 이 태아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쁜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나쁜 것을 먹고,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출산을 해서 태어나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100년의 삶이란 게 뭐냐? 우리죠. 지금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다른 세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 이걸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만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루하루고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거죠.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사신 삶과 죽음, 그 죽음 너머에 가시게 된 세계까지, 그 죽음 너머 세계, 그건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글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4절 본문 다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잘 안다 하고. 근데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이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아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이다. 내가 누구다. 응?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다.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죠. 결국엔 이겁니다. 뭐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것저것 많지만 결국에는 천국 가려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이루려고 우리가 모든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걸 향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 그 세계에 들어가길 원한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길이라고. 그 길, 예수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따라서만이 갈 수 있다. 왜 다른 길은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 다른 무엇을 통해서는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현자들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있고 성자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만 길이라고 하느냐? 기독교에서는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독선적이고 왜 그 길만을 얘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다른 종교도 훌륭한 종교도 많은데 왜 교회에서는 예수만 강조합니까? 공자도 있고요, 붓다도 있습니다. 부처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훌륭한 것입니까? 저도 동양 사상에 대한 관심 많습니다. 관련된 책도 읽고요. 불교의 가르침 굉장히 존경하고 그걸 굉장히 감동도 받고요. 지금도 깊지 않습니까? 생각과 그런 가르침들이. 그런데 왜 예수만입니까? 예수만, only Jesus.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자들, 그런 자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4장 12절에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왜 그러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양심이란 게 있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이게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죄, 이걸 다른 이름으로 다른 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그렇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벌을 받게 됐습니다. 심판을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책이란 게 뭡니까? 죄를 지었다면 내가 이걸 벌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이건 내면의 문제입니다. 이게 덮어둔다고 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응? 그럼 죄값을 치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내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 그건 뭡니까? 그 값은 뭡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 그건 죽음이다. 죽어야지 네 죄값을 청산할 수 있다. 우리 죄값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그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그래 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계로. 이 비참한 인간의 운명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 아래, 다 심판 아래. 그런데 성경이 말한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한 가지 방법, 유일한 길이 있다. 근데 우리가 살아서 그걸 청산할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응? 로마서 1장, 로마서 3장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데 다른, 이게 정의죠. 정의. 죄 지으면 벌 받아. 이게 정의라, 저스티스라고.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저스티스, 다른 의가 있다. 그 뭐냐? 내 죄값을 다른 이가 치르면 된다. 다른 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된다고. 아니 누가 그리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정말로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합니다. 있다 말이에요. 그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사시고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고. 내가 치러야 할 죄값 그분이 대신 치렀다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으면 된다고. 그럼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거라고. 응? 이 구원의 길, 다른 길이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자가 있습니까? 없다 말입니다. 응?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른다.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소원한 그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세계로. 하나님께 이른다는 건 뭡니까? 결국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요, 예수를 통해서 다 보여지고 나타났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천국, 그렇게 우리 모든 인간 영혼은 그리 가길 원하는 건데 죄 때문에 못 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통해서 그 죄가 다 사해졌으므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길이 생겨가지고 천국에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으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참 깊은 우문현답처럼요, 제자들이 답답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은 그 대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말씀. 막 가슴이 떨릴 정도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오면 교리적으로 압니다. 예수님 하나님 같은 분 아니냐고. 당연히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의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인식이 있는 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보았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떨립니다.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제 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상. 얼굴 생김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가령 눈이 이렇게 찢어진 사람은 뭐 마음이 뭐 그렇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볼 줄 코가 이렇게 몽똑한 사람은 이렇고 귀가 큰 사람은 뭐 그 사람 마음이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얼굴의 생김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말입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얼굴을 보고 마음을 안다. 그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내면을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 말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완전히 알 수 있다. 밝히 알 수 있다. 완벽히 알 수 있다.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 안에 사는 인간이, 한계 속에 사는 인간이 초월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류의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공통적인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인간에게, 죄 많은 인간에게. 그런데 요한 기자가, 요한복음이죠, 이런 문답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라고. 요한은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뭘 보여주셨냐? 예수님께서.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있었으면서 모르겠느냐?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것들, 그들 앞에 보이신 모든 것들, 응?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들이 정말 한 영혼을 구원코자 철저한 이타적인 삶을 사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고 철저히 죄인을 위해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던, 다 비울 수 있었던 그 희생, 그 희생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걸 그렇게 다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라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제자들은 정말 행복했겠지 않습니까? 응? 그 사랑을 이렇게 체험했다. 몸소 육을 입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부대끼고 같이 먹고 마시고 온 삶으로 체험했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요한은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로고스라는 거죠. 진리에 관한 것인데 내가 이걸 보고 듣고 만졌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걸 내가 다 이렇게 실체적으로 다 경험했다고, 체험했다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다고.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 더 행복하죠. 응? 예수를 알게 하는,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하는 그 깊은 세계가 우리 믿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 이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은 네가 믿지 않느냐. 아직 제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직 이게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행하는 일을 통해서 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내가 잘 그래도 모르겠으면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보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보거든 그것으로 믿으라.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전기 빛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 전기가 있다는 것을 알듯이, 그렇죠? 전기가 있으니까 빛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죠. 이 빛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오늘 좀 진지하면서 기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고별 설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만 붙들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삶이 끝이 있다는 것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을 살길 원합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 둘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이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랑의 길을 따라서만 우리가 살 때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의 삶, 사랑의 삶,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생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고 평생을 그렇게 희생하며 사신, 이제 고통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그런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계신 그곳에 거기서 다 다시금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깊고도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었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죽음까지도, 참혹한 죽음까지도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이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인류가 간절히 소원하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로 확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알기에 힘쓰고 오직 예수 따라 살기에 힘쓰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